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망의 세력들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사망, 그 영의 사망, 그 사망에서의 구원, 그 사망은 너무나 처참하고 우리가 비참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서의 구원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서의 사망은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그제 함께 계속 이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을 전하면서 어제 죄사함 받은 영들과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바로 죄사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먹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속량제물이 이사야 3장에 영의 속량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이 영으로 속량제물. 예수님은 몸을 들임으로 우리 몸의 저주, 몸의 사망의 그 권세를 해방했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가는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와 또 그 영으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속량을 이루심으로 거기서 그 단계에서 제사함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제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제사함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사함을 이시고 그 생명의 씨가 생명나무가 비로소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냐?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위해 흘리신 피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한 부분이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복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피는 어떤 면에서 복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란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지 예수님 피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랬죠. 이 약속은 예수님의 피는 왜 피가 필요한 겁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죄사함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은 죄와 상관없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영으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 오는 죄 문제를 죄사함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그분이 오심으로 죄사함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분이 영이 오심으로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니까 죄사함과 함께 그 죄사함의 이후에 거듭남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영들 앞에 이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 앞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표현이 여러 표현 나오지만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생명나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생명나무가 되시고 또한 생명의 씨가 되었어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라기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하나의 씨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는데 한 자손, 이 자손은 씨를 말하는 거죠. 씨를 우리가 자손이란 단어를 쓸 때 씨를 말합니다. 씨. 오직 하나의 씨, 한 영,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 생명의 씨가 된 겁니다. 약속같은 생명의 씨. 생명의 씨. 육체로 오실 때도 생명이 있었지만,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도 그 육체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생명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생명나무, 생명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냥은 올 수 없죠.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그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의 영, 하나의 씨,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고 생명의 씨가 되셨다. 생명의 씨. 생명의 씨.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생명의 씨가 되셨고 그 생명의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의 씨가 되지만 다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씨가 됩니다. 생명의 씨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씨는 표현한다면 심겨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의 씨가 어떻게 심겨집니까? 이 생명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 이것 또한 씨라고 말하죠. 씨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씨의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되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신이 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겨져 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 실체 되신 그 생명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전해진 이 말이,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의 씨고 그 생명의 씨가 그 말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믿음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표현되는 것이 말이지만 지금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내가 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말은 여기서 소리가 사실 여기서 가져오죠. 우리의 말이 모든 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댔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 속이라고 말할 땐 들어가는 뭡니까? 우리 영에서 나오고 영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영에서 그 영이 아들의 영, 생명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냐? 표현되는 거지만 이 입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들리는 것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지만 저 소리가 그냥 스피커 혼자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에서 유호경이라는 목사가 말을 함으로 전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전사님의 소리가 저기를 통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소리에 들린 건 똑같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스피커 소리만 들으면 누가
그 말하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오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그 영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전달돼요. 영.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전달돼요. 생명으로 거듭나 이 생명이 전달된 생명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씨가 된 오직 하나의 씨가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씨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씨는 생명이며 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이것은 두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과 새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없냐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었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 요즘은 유전자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합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이 생명에서 벗어나는 생명과 관계없는 이 생명에서 끄집어내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께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엊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 생명이 이르려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는 것이고 깨닫는 순간에 나오는 그 동반되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너무 소중한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게 믿음이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땅의 일을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땅의 일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믿는 믿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약속이 있어요.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준 법이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새 언약, 새 약속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새 언약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셨어요. 그분이 씨가 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그 약속을 스스로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니까? 그걸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는 걸 보되, 믿는 것도 아무나 보되. 하나님이 바연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려니 혈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힘써 살라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보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어제 이사야 6장에도 우리가 말씀하긴 했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황폐하고 쓰릴 때까지.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뭐 인생에 얻어맞는 것 치고 인생을 고통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생명으로 가는 모든 문제가 이 생명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주님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 생명 안에서 하늘에서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돌마다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각도로. 생명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일들도 일어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마다 죽어도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나타나면 돌마다 죽으면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 그분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5절 6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은 누구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씨를 받은 자만 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씨를 육체로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오늘 생명의 씨가 되신 생명의 씨로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약속. 결국은 물론 그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 목적지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백향과 씨가 생겼어도 백향과 당도가 다르고 백향과 상품성이 다르고 예, 얼마나 손이 가고 얼마나 걸음을 들여다가 그게 달라지 않습니까? 생명도 그 백향 하나 생명 하나도 예, 이 씨가 지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씨가 심겨졌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 이건 아무에게나 생명의 씨가 주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 생명의 씨가 주어졌다는 건 또 어떤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잘 열매를 맺어서 좋은 당도를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자라가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혹시라도 잘못하면 백향과에서 또 떨어져서 그런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질 수도 있어요. 생명의 특성이 그거예요. 생명의 특성. 오직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을 삼아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해야 됩니까?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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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자로 제야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